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2일 첫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사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은총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단에 속지 않도록 하시고 진리를 파는 그런 우매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며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올해도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은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저러다가 혹시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열정은 좋은데 그게 겸손해 보이지 않아서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강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싶지만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도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심란하다는 것은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서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답이 여러 개라고 말하면 심란하지 않겠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타협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말인가? 선생님을 먹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들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알국이 아니라 축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고는 있으나 실상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너희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숨을 쉬고 있냐, 그렇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내 배 안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살아있는 아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혹은 아예 아기가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 우리처럼 노력하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숨을 쉬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어서 이미 그러한 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 폐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숨을 쉬어주시고 내 심장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피를 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피를 보내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걸 하면 내가 한 거지, 그게 왜 하나님이 한 겁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너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에게 이끄실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시신이 스스로 일어서는 걸 보았는가? 시신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가? 너희 몸을 밧줄로 칭칭 감아서 나에게로 이끄실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까지는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그냥 송석교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고 또 내 의지는 뭔가 싶어서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의 능력과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긴 하지 그들은 그냥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지만 물어보는 것도 갑이 되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애당초 그들은 알곡이 아니었으므로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을 떠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린 이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면서 야 알았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충분히 너희를 이해해. 너희 말도 일정 부분 맞아. 너희가 나를 붙잡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다시 말할게. 하나님의 허락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능력과 의지도 못지않게 중요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너희가 그렇게 개입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과연 그들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의 부족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지식과 능력으로 똘똘 뭉쳐져서 막 하나님을 업신 노골적으로 그러질 않겠지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는 결코 주님을 영접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구원도 가능하지 않으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원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직 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젠 좀 믿을 만한데
이제 냉담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만한데 여전히 그들은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나온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쉬다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는 원칙이 쉽게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주의 종은 열심히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흔들립니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일꾼들 보면 마음이 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곧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스펙을 믿고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과정을 통해 증명하시고 주의 종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시행착오가 일어나면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믿음 안에서 모두 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은혜를 조작하려 하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등질 무늬만 제자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보며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명령하소서.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할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그 기도를 듣던 펠라기우스라는 교부가 성 어거스틴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기도는 잘못되었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그것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오. 라고 펠라기우스라는 교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말한 사람은 어거스틴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 1%, 단 0.1%도 없습니다. 우린 죽은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밧줄로 칭칭 감아 그리스도께로 던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자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던져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사를 가서 몸이 아파서 교회를 옮길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사실, 남아있는 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남으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주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주를 버리시겠습니까? 먼 훗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이끄사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날이 오기를 새해 첫날 1월 2일 첫 아침 예배 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모두 행복해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새해 첫 아침 예배란 그 느낌으로 오늘 각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1월 2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시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더, 작년도 물론 잘하셨지만 올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으로도 좀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독감 특히 주의하시고 코로나도 주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